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제가 광고하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수다 떨듯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한 10명 정도 계시다가 7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셨어요. 지들끼리 재밌구만 그러고 나가신 거지.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뭐 음향이 안 들려요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설교를 하다가 이걸 보면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놓는데 몇 명 접속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고 막 이럴 때는 한 3명 들어오셨다가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광고 시작할 때부터 8명 이제 10명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 광고할 때 한꺼번에 빠져나가시더라고. 지들끼리 재밌어서 그런 거지. 예. 오늘 생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설교가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이 계속 본문이 이어지면서 줄거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이야기 좀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좀 일찍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나오시는 거죠? 아, 오늘만 나와보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교회 그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목사도 그렇고 되게 마음에 안 드네. 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축구 금메달 3연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군면제를 이제 받았습니다.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전 감독이 올림픽에서 한일전을 통해 동메달을 땄을 때 그라운드를 한 번이라도 밟아본 선수들만 군면제에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한 번도 뛰지 않다가 한 1분 정도 교체해서 그라운드를 밟아본 선수들까지 해서 완전히 다 면제를 받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황선홍 감독이 그 골키퍼를 첫 선발과 두 번째 선발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3선발 선수를 끝까지 기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쟤는 면제를 당해야 되는데 왜 쟤는 계속 왜 이렇게 기용을 안 하나 그랬는데 진짜 경기 끝날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는 이겼는데 저는 막 분노에 차가지고 걔는 어떡하라고 황선홍 지 생각 없다고 욕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법이 바뀌어가지고 명단만 올리면 다 된대요 이제 면제가. 그래서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이미 또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 한번 딴 적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뛰는 잉글리시 프리미엄 경기 토트넘 하스퍼라는 팀 들어보셨어요? 토트넘? 생전 처음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생전 처음 들어봤다. 오, 다 들어보셨구나. 예. 우리 또 축구 전문가 윤정일 집사님 있잖아요. 윤정일 집사님 여자인데 보통 여자가 축구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분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좋아해요. K리그를 깨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허스퍼라는 그 팀의 응원가가 이 Oh when the Spur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purs go marching in, I wanna be in that number,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Glory, glory, Tottenham Hotspur, Glory, glory, Tottenham Hotspur. 이게 뭐예요? 찬송가잖아요, 그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찾아봤었는데 아직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다가 예전에 봤던 기록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토트넘 허스퍼라는 이 축구팀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냥 축구 시키려고 했던 이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시작했던 모임이었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 허스퍼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아이들 이제 전도하려고 시작했던 축구 모임이 막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원가가 글로리 글로리야.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허스퍼.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려고 했더니 축구팀을 만들어서 지들 영광을 노래해.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토트넘 선수들 등장을 할 때도 그렇고 한참 이기고 있을 때도 그런 노래를 불러요.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허스퍼 부르다가 열세에 있을 때는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래를 부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하다가 이 응원가가 언제 더 신나면 한 골 더 넣었을 때 글로리 글로리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노래하는데 막 눈에 불이 켜가지고 막 싸울 것 같이 막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목소리에 더 힘이 굵어지고 이기고 있을 때는 더 힘차게 막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허스퍼 하다가 단순한 열세가 아니라 폐색이 짙어지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는 욕이 날라와 막 야이 개쎄만해 막 이러면서 욕을 막. 그 영상에 보면 영상에 막 손가락 욕이나 막 이런 게 다 튀어나옵니다. 욕이 날라옵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봤을 때 자신들이 직접 뛰는 것도 아닌데 선수들 하는 거 보면서 막 기뻐 노래를 불렀다가 막 손흥민 골 넣으면 손흥민 노래를 불렀다가 지고 있으면 욕하고 그랬다가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5장 첫 제목도 그래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때는 20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 이 철병거를 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철병거를 타고 말을 날려서 그냥 달리기만 해도 사람 하나가 그 철병거로 달려들 수 없습니다. 사람 며칠 상대할지 몰라요. 그런 철병거 900대, 그때 당시에는 없던 그런 무기로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철병거가 무너지는 날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4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던 날,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그리고 5장 말씀이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갑자기 노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승리를 했어요. 승리.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기분 좋아서 토트넘 허스퍼 같은 경우는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허스퍼 하듯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특별히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경험했어요? 자신들을 20년 동안 괴롭혔던 철병거 900대를 끌고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이 무너지던 그 날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한테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애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우리 막말로 얘기하지만 우리 이승훈 선생님께서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하나님 잘 모르니까. 다른 분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 그럼 도대체 저 인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통치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 그러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이러면 또 아는 체 하면서 얘기는 하지만 태종태세 문단세 다음은 아무도 몰라. 7명만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런데 그 이름은 잘 모릅니다.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고결하기도 했고 함부로 불렀다가는 경을 칩니다. 그냥 태조요, 정조요, 세조요, 세종요 그러지 그 왕들 이름을 막 함부로 불렀다간 아주 경을 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들을 힘과 무기로 억누르던 왕이었습니다. 왕 그리고 통치자라고 해서 그들이 최근까지 마주한 자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하는 야빈이었어요. 야빈.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에 가면 꼭 어느 골목 동네에 가면 꼭 거기서 애들 때리면서 돈 뺏는 형들이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우리 동네 있었는데 부자 동네 사셨나 보네. 그 동네 그 형 별명이 오글리였어. 오글리. 그 왜 오글리인지 모르는데 이름은 따로 있는데 별명이 오글리야. 그래서 어디 갈라 그러면 그 길에 야 오글리 형 있냐? 이렇게 물어봐 친구들한테. 없어.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야. 있어. 그럼 그 길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길 갔다가 무조건 붙잡아서 맞고 돈을 뺏겨야 돼. 그냥 벌벌 떨어 동네 애들이. 오글리 형만 만나면. 그 형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어디 교회 집사님 되셨나 모르겠는데. 근데 그 형이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깡패였던 형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는 꼭 교회에 나와. 교회. 그러면 교회 나와서 딱 봤는데 그 교회 그 형한테 돈 뺏겼던 놈, 맞았던 놈, 막 괴롭힘 당했던 놈 다 있어. 그 형이 오면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랑해. 그 형 혼자 앉아있고 전부 다 떨어져 있어.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지. 집에 가는 날 또 그 골목길에서 너 일로 와 새끼, 너 아까 아는 체 안 하더라? 또 맞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 그러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왕은 야빈이야. 야빈한테 맨날 철병과 900대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강탈당하고 능욕당하고 수탈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 왕 그러면 가나안 왕 야빈. 그들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경험한 왕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벌 떨면서 듣던 이름이었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그러면 소리를 질러. 그 이름을 듣던, 그 소리를 듣던 진짜 가나안 왕 야빈이 안 죽고 그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새끼들 빽이 좀 생겼나? 그러겠죠. 그죠? 진짜 빽이 생겼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사람들이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그러면서 소리쳐, 외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자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절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그대로 무너져 내려버렸다고요. 지금까지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그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도 넘어지는데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야빈을 눌러서 진멸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니까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그러면서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릅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진 이유가 나옵니다.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신들은 어쩔 수 없고 맨날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이 눌려 엎드러져 있어.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의 이야기지만 다윗 왕도 사울에 쫓기고 압살롬에 쫓겼던 때가 있었지만 자신을 이끄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렇게. 전사님, 음악 안 나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고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데 음악이 좀 나와줘야지 분위기가 나와. 깜짝 놀라고 있네. 됐어요. 시간 됐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봐봐, 이거 음악가로서 얼마나 멋있었겠어, 그죠? 우리가 아는 다윗도 두렵고 무섭고 감당하기 힘든 그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기라도 하고 만만하기라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거야. 지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때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나를 짓눌러 올 때 제발 나 좀 일으켜달라고, 힘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 뭐예요? 만만해서. 그래서는 만만해서 이길만 하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니까, 만만하니까 내 힘으로 버팁니다. 운동이나 공부 같은 것도 그게 수준이 비슷해야 경쟁을 한다든지 질투도 나서 덤벼볼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차이가 월등하면 배우고 따라가는 모양을 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감히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찾고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무조건 찾는 겁니다. 그냥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등교할 때 부모님께 인사하고 학교 가는 그런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학교 갈 때 최소한 횡단보도를 2개 정도 건너더라고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서 저학년 때는 손잡고 가고 이제 지들끼리 할 수 있다고 가다 보면 좀 걱정됩니다. 뉴스에도 보면 뭐 아이들 교통사고로 이제 좀 안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이러면 좀 두렵죠. 근데 가만 보면 아이들이 잘해요. 그 어른들보다 손 들고 잘 건너갑니다. 인사하고 건너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잘 키웠는지. 어른들 건널 때 같이 건너면서 아이들 손 들어요. 손.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모님께 학교에 갈 때 그냥 가는 친구들 없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가죠. 그냥 가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때려 죽여야 돼요. 그거 예의도 없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이거 같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냥 사춘기가 온 겁니다. 사춘기. 성격이 내성적인 것이지 왜 인사도 안 하고 가냐?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몰래 갑니다. 그런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고하듯 그냥 인사하고 등교하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자고 있어도 인사를, 학교 갔다 올게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알아서 그걸 깨우쳐 간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을 정리해보고 되돌아보면 업고 목마 태우고 손잡고 안고 수백 수천 번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손잡고 건너야 돼, 가르쳐주고 걱정하고 신경 쓴 부모님 교육 때문에 익숙해진 거야. 지들도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령께서 지금껏 성도 만들어 주셔서 그 감동을 통해 그 길을 판단하고 깨닫게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살아있고 자신이 열심히 이 길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듯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알게 하신,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묻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전에는 알아서 할 수 있어서 찾지 않다가 이제는 감히 견주어서 볼 수 없는 존재, 견주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잘 찾는 자들이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아들을 낳고 싶어 하던 사모님이 계셨어요. 아내가 먼저 임신을 하니까 인사를 안 받아. 이렇게. 그러다 자신한테 아이가 생겼어요. 태중에. 그러니까 그제서 인사를 받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축하 한마디 없습니다. 인사할 때마다 모른 채 하고 피하다가 자신이 몇 개월 뒤에 아들을 낳고 나서는 얼굴이 펴서 그때부터 또 아는 체를 해. 전부 이해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못나서라든지 못해서라든지 저와 제 아내가 더 잘나거나 그래서가 아닌데 그런 일들은 꼭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나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즐겁게 평안해 보이는데 나는 지지리도 괴로운 일상이고, 제 아무리 바르게 잘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있으면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제일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인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잘남, 자신의 평안, 자신의 안정이라는 걸 꼭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공부하는 실력 같은 거 보면 꼭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옆집 아이, 친구 딸, 세상의 조카들은 왜 이렇게 다 공부 잘하고 학원 잘 다니는지. 여러분 조카들 중에 여러분 친구 아들, 딸 중에 공부 못하는 애들 있어요? 다 잘해, 다. 꼭 내 아이만 잘 못해. 우리 새끼만 잘 못해.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 과외 이런 거 없던 나라였는데 한인들이 그걸로 다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옆집 애가 과외를 한다니까 우리 애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도 과외가 생겼대잖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바램만으로 역전이 되고 계획과 생각대로 해소가 됩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인생의 내용들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힘에 부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넘어지면 그간 떠나 산 것에 대한 염치는 있어서 못 찾겠더라 하다가도 그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더 힘든 때가 오면 결국 하나님 또 찾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까먹고 찾지 않다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힘든 순간에 결국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매개체가 되든 그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재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라도 하나님 찾게 된 것을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만 잔뜩 가지고 있고 탐욕만 가득해서 세상살이에 속만 썩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지면 얼른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놔버린다고요. 아파서 힘들면 아프지 않게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커져버리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까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을 괴로워했습니다. 20년을 괴롭힘 당했어요. 대한민국은 35년,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그 전에 18년, 또 8년. 그 정도면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기간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 2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다가 하나님 찾았어요. 자신들이 서 있는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 서겠다는 다짐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떼쓰는 거였습니다. 떼쓰는 거. 그래도 하나님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중요해?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겁니다.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사는 게 팍팍한데 그래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리구이 냄새가 막 나네. 지금 오리구이 냄새가 맛있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서 배고파서 가난해서 다 떠나서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위 이야기하는 기도빨 이런 거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보좌를 움직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면서 보좌를 움직여 일을 하시기 위해 그런 자들의 기도를, 그런 자들의 외침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지금 처한 현실 때문에 이제껏 일하신 하나님을 까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껏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이름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노래로 자신들 훨씬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노래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전까지는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자신들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할 것만 같고 가장 힘셀 것만 같았던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자신들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의 일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좀 더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5장 4절 다 같이 시작.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의 구출을 노래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껏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 있는 줄만 알았어. 그냥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신에게 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처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진짜 그 하나님 그 일 하신 게 맞구나 라면서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이전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자신들이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깨달음을 진작 가졌어야 되고 진작 그 하나님을 노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절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낫의 아들 삼갈이 누구예요? 잠깐 등장했던 사사였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잘난 것 없었던, 그냥 농사 짓다가 때 되면 그냥 소 치는 막대기로 그냥 뭐 이렇게 소 몰면서 살았던 자였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소 치는 막대기, 그 짝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야엘의 날입니다. 야엘의 날. 이게 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기 전까지 그때는 뭐예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대로가 비었어. 이런 큰 길을 못 다녔어. 가나안 왕 야빈, 자신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다녔다고. 숨어 다녔다는 소리예요. 샛길로 뒷골목으로 숨어 다녔다고요.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너희들이 주인이야 라고 했던 그 주인된 땅에서 지들 땅에서 지들이 마음대로 못 다녀.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익히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아야 했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지를 알았더라면 철병거 900대 20년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고 기억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네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네 땅에서 대로에서 가슴 한번 펴고 다녀보지 못했다고요. 뒷길로만 숨어 다녔다고. 철병거 900대가 무서워서, 가나안 왕 야빈이 무서워서.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야, 우리가 삼갈의 날에, 야의 날에는 대례로 못 다니고 뒷길로 다녔잖아,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런 가사를 집어넣어놨어. 그거 정확히 명시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냥 듣고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일이 돼야 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단지 듣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듣고 이해하는 하나님, 그게 곧 믿는 신앙이 되고 고백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백과 기도와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전에 어떤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버티고 그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고백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 그 구벽기 그 때문에만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겹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부모요 먼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이름을 부르짖고 찾는 이로 서 있자 이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신들을 택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새 신, 바로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양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니까요. 여러분,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땅한 이름 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이 현재 내 생애 가운데서도 나의 얽혀지고 굴절된 것을 모두 다 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앞으로 된 삶의 내용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